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하지 않았어도 우리의 예배 가운데는 사도신경 또 우리의 삶 가운데는 사도들의 그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 한 주간 여러분 비가 많이 내리는 그런 시기라 그런지 또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었지만 특히 날도 덥고 습도도 매우 높고 비가 많이 내리는 이 가운데 여러분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그래도 감사한 것은 작년만큼 비가 오지 않았다는 것이 감사한 것입니다. 여러분 상대적으로 감사할 수도 있고 또 그냥 하나님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누구보다도 언제보다도 좋았어 나았어가 아니라 우리는 항상 감사하는 것이 성도된 우리의 마땅한 바인 줄로 믿습니다. 아픈 데는 늘어나고 상황은 점점 안 좋아져도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것이 무엇이라고요? 감사.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것이 바로 감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한 주를 시작하는 이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 모두가 가져야 할 마음이 바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 주일을 맥주 감사 주일로 지켰는데 제가 이 맥주 감사 주일의 현대적 의미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살아왔던 6개월을 돌아보며 감사하고 또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6개월을 하나님 앞에 미리 감사하며 드리는 예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요 감사주일 예배를 잘 드려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라지던가요? 감사가 넘쳐나던가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도 우리 삶 가운데는 감사가 쉽지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는요, 여러분 우리 입술이 아니고 감사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인 것입니다. 입에서 나오는 감사를 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활 가운데서 감사하는 마음이 진짜 나타나야 그것이 온전한 감사인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에 앉은 우리의 마음에 있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저는요 결론적으로 서두에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요 무엇보다도 우리의 예배에는요 간절함이 있어야 하는 것이고 우리의 일상에는 신실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는 무엇요? 간절함이 있어야 되고 우리의 일상에는 무엇요? 신실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에서 무엇보다도요 하나님 말씀이 들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성령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길을 열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계시록 우리가 끝내고 이제 제가 다시 이제 창세기로 돌아와서 오늘부터는 이제 구약으로 다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계시록 마지막 끝낼 때에 계시록을 시작하는 그 첫머리에 7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반복되는 말이 무엇인지 여러분 기억나는 것이 있습니까? 교회들에게마다 보내는 편지에서 반복되는 단어가 문장이 무엇이냐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말씀이 반복되고 나오고 있더라 이거예요. 여러분 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귀 있는 자란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소아시아 7교회를 향해서만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바로 이 말씀은요 모든 성도님들 즉 귀가 있어 들을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을 향해 주시는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귀 있는 자라는 말은 바로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즉 귀가 있어서 들을 수 있는 모든 한 사람 한 사람 이 모두에게 다 해당되는 말씀이죠. 오늘 한 사람이 여러분 믿음에 이르는 길은요 먼저는 복음의 말씀을 들음으로부터 들음에서 그 첫걸음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으로 우리 영으로 온 정성과 힘을 다하여
똑바로 들어야 되는 것이죠. 성령이 하시는 말씀, 또 교회를 통하여 선포되어지는 목사의 설교, 여러분 우리가 귀담아 듣고 잘 지키는 것, 바로 이것이 예수님께서 좋은 교회와 좋은 성도가 되게 만드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이 서두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그 말씀에 저와 여러분들은 귀를 기울여야 되는데, 또 하나 공통적으로 나오는 그 문장이 무엇이냐면요, 바로 이 문장입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교회들마다 보내는 편지에 이기는 그에게는, 여러분 오늘 임기교회 성도님들은 전부 이기는 자들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기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은 결코 이기는 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에덴 동산에서도, 그 부족함이 없는 동산에서도 태초에 사람이 넘어졌던 것을 우리가 이 시간 다시 한번 떠올려 볼까요? 여러분, 그곳에서는 노동을 하지 않아도, 그곳에서는 지금처럼 마음고생하지 않아도 말씀하신 것 하나만 지키면 뭐예요? 만사오케이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그 하나만 지키면 전부 만사가 오케이입니다. 하지만 태초의 사람은 그들이 누릴 수 있는 1,000만 가지보다도 그들이 하지 못하는 것, 하나님께서 금지한 그것 한 가지에 그만 솔깃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죄가 그 부부에게 들어오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질 것이라는, 여러분, 눈이 밝아질 것이 아니라 귀가 밝아졌어야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가 밝아져야 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눈과 귀가 영적으로 밝아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귀가 밝아지면 어쩌면 우리는 소문 잘 내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눈이 밝아지면 우리 눈에는 세상 온갖 좋은 것만 들어오기가 쉽습니다. 오늘 우리는요, 세상 좋은 것이 들어오는 사람이 아니라 하늘의 신령한 것들이 우리 눈에 들어와야 되고 우리 귀에 들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악 세상에 사는 우리는 어떤 대단한 환경이 주어진들 세상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만족해 할 만한 것은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세상적으로 우리 귀를 즐겁게 하고 우리 눈을 즐겁게 하고 우리 마음의 평강을 계속 줄 수 있는 것은 어느 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100이면 100, 1000이면 1000, 전부 다 넘어지고 여러분 시험 드는 거 환경 어려워서 아니라는 것입니다. 뭔가 가지지 못했어도 결코 아닙니다. 제가요, 수년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용인에 제가 회사에 있을 때에 검정색 리무진 승용차가 한 대 들어왔습니다. 제 승용차랑 사이즈가 비슷한 처음엔 리무진 택시였는데요. 이분이 강원랜드로 가는 리무진 택시를 운전을 하면서 이렇게 생활하시는 분이었는데, 손님이 강원랜드로 가는 동안에 방송 시청을 하게 해드리려고 의뢰가 들어와서 그래서 일을 이렇게 하게 되었는데, 제가 궁금한 게 있었습니다. 이 차를 어떤 손님이 탈까? 이게 제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물었습니다. 이 차에 어떤 분들이 타고 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여러분, 강원랜드가 뭐 하는 데인 줄은 아시죠? 말씀을 안 드려도 다 아실 겁니다. 보통 그래서 제가 강원랜드에 나이대가 어떤 분들이 갑니까? 어떤 사람이 도대체 갑니까? 물었습니다. 물어보았더니 20대부터 70대까지 진짜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이 강원랜드로 가기 위해서 자기 택시를 부른답니다. 그런데 이 기사님이 표현하는 말이 참 재밌습니다. 돈이 많아 주차를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 차를 탄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10년도 더 된 세월이었습니다. 서울에서 강원랜드로 가는 그 비용을 40만 원을 받았는데, 40만 원 받고 왕복 가스비 해도 뭐 5만 원 기껏 될까 말까인데, 이런 택시를 어떻게 매번 부르고 강원랜드로 갈까? 그래서 기사님은 표현하는 것이 돈이 많아 주체가 안 되는 사람이 간다고 했지만, 사실은 강원랜드를 출입하면서 그 사람들에게 만족이 있었을까요? 강원랜드에 가면서 내가 여기 오길 참 잘했어 했던 사람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저는 장담합니다. 단 한 명도 없었을 것입니다. 제가 그 장담하는 것은 그분들은 내가 여기 와서 망했다고 말하는 사람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꿈이야 모두가 잭팟을 터뜨리는 것이지요. 하지만 딱 그만큼만 되도록 설계된 기계들입니다. 강원랜드에서 열심히 도박했더니 엄청난 축복을 받았다는 말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말 없습니다. 이제 바꾸어 한번 생각해 봅니다. 내가 교회 오길 잘했어. 아멘도 없으시네. 여러분, 내가 교회 오길 잘했어. 이런 고백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예수 믿길 잘했어. 아멘이죠, 그죠? 우리가 예수 믿길 잘했고 교회 오길 잘한 줄로 믿습니다. 교회 와서 믿음 생활 잘해서 망해지지 않습니다. 망해도 그것은 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쯤에서 한번 인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눈을 쳐다보더라도 민망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래도 눈 한번 쳐다보면서 인사합니다. 어떻게 해요? 오늘도 교회 오길 잘했습니다. 옆에 분들하고 인사 한번 나눠보시라고요. 오늘도 교회 오시길 잘했습니다. 그리고 마치고 돌아가실 때에는 오늘도 예배 드리길 잘했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교회 오시길 잘했고요. 예배 드리기를 잘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우리는 구호를 잘해야, 믿음의 사람들은 구호를 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요, 인사를 잘하고 구호를 잘하고 교회는요, 자꾸 좋은 메시지를 내야 됩니다. 여러분, 목사만 메시지를 내는 메신저가 아닙니다.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요, 이 목사가 하는 설교처럼 여러분들도 메시지를 내야 되는 것입니다. 목사만 설교하는 교회는요, 절대 부흥하지 않습니다. 성도님들이 삶으로 설교를 해야 그런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흔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 목회자가 강단에서 치는 설교를 했다는 말, 저는 지금까지 그런 말씀을 좀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과연 치는 설교일까? 이런 질문을 해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작정을 하고 성도 치려고 하는 목회자는 없습니다. 깨어있지 않는 성도들이 자기를 친다고 말하는 것이지, 정말 영적으로 깨어있는 성도는 목사님이 나를 친다 말 결코 하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내게 말씀을 주셨다. 성령께서 오늘 강단을 통해서 내게 말씀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목회자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도 새벽에 여전히 한결같이 도시대에서 일어나 묵상 글을 적었는데요. 여러분, 누가 2시부터 일어나서 성도 칠 작정을 하고 설교 준비를 하겠습니까? 암흑의 성도를 치기 위해서 성경 어디 본문을 정하고 어떤 예화를 찾고 딱 아무 말도 못하게 만들어야지, 이렇게 준비하는 목회자는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있다면 그 사람은 진짜 목회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진짜 성도가 되어져야 되고 진짜 목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진짜 메신저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회자나 성도님들이나 모두가 자신에게 맞는 설교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도 제가 어느 곳에 있든지 항상 설교자라는 사실을 망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여러분들도요, 삶의 자리에서 나는 설교하는 사람이다 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가 보여주어야 하는 것이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우리가 어떻게 생활하는가가, 다른 말로 우리가 어떻게 삶으로 설교하는가에 따라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예수 믿는 우리가 그렇게 사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이 이런 것도 가르쳐구나, 교회가 이런 것도 가르쳐 주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아니면요, 예수님은 안 그러시는데 저분은 왜 저럴까?
예수님의 가르침은 안 걸었는데 저분은 왜 저럴까? 또 아니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니 사람이 저렇게 달라지구나. 여러분, 우리는 이 중에 하나에 해당되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디에 해당되는 인생입니까? 우리는 본인이 원하든 원치 않든 설교자로 사는 인생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강단에 선 저만 설교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자리에서 설교하는 성도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난 월요일부터 다시 구약 성경 창세기로 돌아왔습니다. 올해 벌써 1독이 끝나고 다시 2독째 시작하면서 6일이 지나갔습니다. 출애굽기 13장까지 읽었습니다. 이런 이야기하면 목사님 또 설교 도중에 성경 읽으라고 하는갑다. 여러분, 제가 늘 강조하지만은요, 기독교에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겸손입니다. 겸손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이고, 또 하나는요, 성경 읽어야 된다는 것. 여러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목사가 뭐 이야기하면 성경 우리 열심히 읽읍시다, 이런 이야기 해야지 다른 이야기 해가지고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목사가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자 읽자는 것은요, 아무리 강조해도 그 말은 지나친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창세기에서 출애굽기 13장까지 지난 6일간 읽으면서 또 저는 여러 번의 설교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창세기를 보면서요, 해마다 이제 시작을 다시 일독을 시작을 하게 될 때에 창세기부터 시작을 하는데, 여러분, 창세기 이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를요, 우리가 보는 관점이 사건 중심으로 볼 수도 있고 인물 중심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또 저는요, 사건 중심으로 설교를 할 수도 있고 인물 중심으로 설교를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 제가 다시 창세기를 시작하면서 이 창세기라는 성경은 하나님의 천지 창조만 빼놓고 나면 사건 중심보다는 어쩌면 인물 중심으로 설교를 하면 더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요, 창세기에 나오는,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 성경의 인물들이요, 가지고 있는 그 고유의 캐릭터들이 너무도 독특한 부분들이 많이 있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창세기의 이 아담서부터 출애굽기의 모세까지 한 명 한 명 가지고 있는 고유의 캐릭터가 너무도 확연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오늘은 우리가 잘 아는 이 창세기 4장의 가인과 아벨에 대한 이야기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1절 말씀 한번 볼까요?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며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덕남하였다 하니라. 제가 읽을 때는 여러분, 제가 같이 읽지 않아도 같이 읽으시면 됩니다. 아멘. 예. 여러분, 오늘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며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그래도 안 읽으시네요.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덕남하였다 하니라. 1절 말씀이 이렇고 2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면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오늘 창세기 4장은요, 이렇게 아담과 하와가 아들 둘 출산하는 이야기, 그리고 이 아들들의 직업이 소개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렇게 창세기 4장의 시작이 아들 둘 낳고 아들 둘의 직업이 소개되고, 그러므로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 비로 세계 여러 곳에서 재방이 터지고 물난리가 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또 어려운 일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특별히 저는 이번만큼 긴급 재난 문자가 이렇게 많이 날라온 적은 한 번도 없었는데요, 제 폰에 날라온 긴급 재난 문자만 해도요, 얼마나
많이 날라왔는지 모릅니다. 비가 많이 내리니 우리 남집사님 전화기가 불이 나는 겁니다. 공무원들이 상부에서 지시가 하나 떨어지면 바로바로 마을 이장님들에게 일일이 전화해서 특별한 일 없었느냐, 주민 대피시키라, 시도 때도 없이 전화가 오는 것입니다. 새벽이고 낮이고 관계없이 전화가 오는 겁니다. 산사태가 겁이 나고 물이 겁이 나기 때문에 자기들이 직접 현장에 다 나올 수가 없고, 그러니 계속 전화만 해대는 겁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요, 언제 나오냐면 꼭 나오는 것은요, 무슨 사건이 터지고 나면 나옵니다. 그 사건이 터지고 나면 현장에 나오는 겁니다. 불이 나고 물난리가 나야, 문제가 생겨야 꼭 나오는 것입니다. 먼저 일이 생기기 전에 군수가 나와보고 군의원이 나와보고 공무원이 나와보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사건이 생기기 전에, 일이 터지기 전에 장마철을 앞두고 현장을 둘러보고 위험할 만한 곳이 없는지 미리 지휘하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지휘가 맞는지, 지도가 맞는지, 지시가 맞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무엇을 해야 하는 사람인지를 모르고 사건이 터지고 나야 사후 약방문이라고 그제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반면에 우리 기독교는 미리 예방하는 종교라는 것입니다. 계시록의 말씀도요, 미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창세기로 돌아갑니다. 아이들이 자라 세월이 지난 후에 무대는 두 아들의 제사로 이어집니다. 제사의 3대 요소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먼저는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필요하고, 제물이 필요하고, 그리고 제사를 받는 분이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3절에 보니까 가인은 무엇으로 제물을 삼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자, 그리고 4절에 아벨은 무엇으로 제물을 삼았죠?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자, 여러분, 둘은 같은 아버지 엄마 밑에서 자랐는데 둘의 제물은 완전히 다르지요. 그런데 이 아들들의 제사는 제사를 받는 대상이신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와 받지 않으시는 제사로 나누어지는 것을 우리는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자신이 드린 제사를 받지 않는 가인의 가인으로 이제 쭉 흘러가게 되는데, 자신이 드린 제사를 받은 아벨의 이야기는 바로 이 사건으로 끝이 나게 됩니다. 여러분, 두 사람의 제사와 두 사람의 제물 이야기는 결국 에덴 동쪽에서 아주 큰 사건으로 번져가게 되는데요, 바로 인류 최초의 살인 사건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창세기 3장, 오늘 이 4장 바로 앞에 창세기 3장에서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에 가장 먼저 일어난 일이, 가장 먼저 생겨난 사건이 오늘 인류 최초의 살인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나쁜 놈이 착한 사람 죽인 이야기 아닙니다. 어려운 사람이 천하에 몹쓸 사람 죽인 것도 아니고 친형이 친동생을 죽인 사건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번 질문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가인이 왜 동생을 쳐 죽였을까요? 가인에게 왜 어떤 죽일 만한 이유가 있었을까요? 아무리 봐도 죽일 만한 이유는 없습니다. 제물을 안 받으신 하나님 문제이거나, 가인이 드린 제물이 문제이거나, 아니면 가인의 마음이 문제이거나, 이 세 개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 그런데 동생을 죽일 만큼 큰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왜 이 제사의 문제가 살인까지 이어졌을까? 우리 이런 의구심을 한번 가져보아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 5절 같이 봅니다.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러분, 자신의 제물을 받지 않았을 때 가인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 여러분, 이 문제도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분한 마음이 지금 들어야 되는 것이 맞습니까?
자신에게 뭔가가 문제인지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안색이 변했다는 말도요, 재물이 마음에 안 드신 건지, 아니면 내가 마음에 안 드는 건지, 어디가 문제가 있는지, 안색이 변할 수 있는 분은 오히려 하나님이어야 맞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가인의 마음에는 마치 자신이 주권자인 것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가인의 마음 속에서 시작된 이 고민의 결과가 바로 이렇게 큰 동생을 죽이는 인류 최초의 살인 사건으로 귀결되는 것이죠. 여러분, 가인의 고민의 결과는 동생을 죽이는 것으로까지 번지고 맙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 그 겨울 되면 꼭 맞는 주사가 있죠. 무슨 주사죠? 독감 예방 주사. 근데 예방 주사라는 것은요, 일종의 이 예방 주사가 무엇이냐면 건강한 사람의 몸에 적당량의 병균을 집어넣는 것입니다. 그러면 적당량의 병균으로 병을 일으켜 면역을 얻게 하고 강하게 하는 것이 예방 주사의 그 효능 가운데도 그런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힘들다고 병들었다고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병으로 인해서 더 몸이 건강해지기도 하고 더 겸손해지기도 하고 무엇보다도 신앙이 더 절실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육체가 병들었을 때 오히려 영성이 살아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병이 오히려 바울을 살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병들었을 때, 약했을 때 바울이 고백했던 유명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약할 그때가 곧 강함이라고요. 여러분, 병은 생명에 이르게 하는 병이 있고 영생에 이르게 하는 병도 있고요. 또 병은 사망에 이르게 하는 병도 있는데요. 사람의 고민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망에 이르게 하는 고민이 있고 반대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고민이 있기도 합니다. 가인의 고민은요, 여러분 지금 먹고 사는 어떤 그런 고민이 아닙니다. 경제적인 고민이 아닙니다. 지금 가인이 당한 고민은 지극히 지성적이고 인간적이고 인간 실존적인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같이 동생과 제물을 드렸는데 오늘 아벨이 드린 그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 아니하신지라. 이 가인의 창세기 4장에서의 고민은 참으로 고민해야 할 심각한 문제에 대해서는 고민하지 않고 오히려 별로 중요하지 않는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과 같은 동생을 죽이는 상황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인의 바람이 무엇일까요? 오늘 동생을 죽인 이 가인의 바람이 무엇일까요? 제물을 드렸던 이 가인의 바람이 무엇이겠습니까? 창세기 4장에서 두 아들이 제사를 드렸는데 이때 가인의 바람은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존재를 인정받고 싶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았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은 그를 인정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가인은 동생도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인정하지 않고 제물을 받지 않으니까 동생과의 관계 속에서도 전마도 나를 무시하나 이런 어떤 느낌, 동생도 자기를 멸시하는 것 같아 보이고 다른 사람들 모두가 자기를 무시하는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이 들지 않았을까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고민을 했습니다. 참으로 고민해야 할 자기 자신에 대한 고민은 없습니다.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과 같아지려고 하는 성향들이 있습니다. 남이 가진 것 나도 가져봐야 되고, 남이 아는 것 나도 알아야 되고, 남이 들은 이야기 나도 들어봐야 되고, 다른 사람이 할 줄 아는 것 나도 할 줄 알아야 되고, 그런 마음들이 누구에게나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끼지 못하면 소외감을 느끼는 것입니다. 남과 같아지려고 애쓰는데 바로 우리의 고민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내가 저 사람하고 같은 것이 아니다. 그래서 같아지지 못할 때에 고민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 만족을 위해서 같아지려고 하는 것은 모순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남과 같아지면 행복하겠습니까? 아닙니다. 같아졌다면요, 사람들은 나도 저 사람과 같아졌다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같아지면요, 그 다음에는 이제부터는 특별해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같아지기를
원했지만은 같아지고 나면 난 좀 특별해져야 돼. 이런 그렇게 자기도 모르게 특별해지려고 노력하는 것이 인간의 또 다른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절대로 같아진 것에 만족해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별다르게 생각해 줘야 되고 자기가 자기를 별다르게 자꾸 생각하게끔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특별한 사람이니까, 나는 특별한 대우를 받아야 하니까, 그래서 선택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은요, 같아지려고 하는 마음과 특별해지려고 하는 마음, 바로 이 두 마음, 이 두 가지 모순 속에서 고민하는 것이 어쩌면 우리네 인생이 아닐까요? 여러분, 졸립니까? 특별해지고 싶어서 나 반드시 남과 달라야 한다는, 남보다 나아야 한다는, 같은 것만으로 못 산다, 무엇이나 다 특별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래서 고민하고 또 고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현대인들의 특징은요, 아무튼 별스럽고 싶고 특별하고 싶어서 이렇게 모든 관심들이 거기에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떤 고민입니까? 남과 같아지고 싶은 고민입니까? 아니면 오늘 우리 여전히 좀 특별해지고 싶은 그런 고민이 있습니까? 여러분, 히브리인들의 격언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가장 강한 사람은 자기와의 싸움에서 이기는 사람이고,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 분수를 아는 사람이고, 가장 행복한 사람은요, 자기가 가진 것을 가장 귀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기와의 싸움에서 이기고 있습니까? 아니면 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아니면 여러분은 자기의 분수를 아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자기 분수를 모르고 삽니까? 여러분은 자기가 가진 것을 가장 귀하게 여깁니까? 아니면 항상 불만투성이입니까? 지난주 설교 시작에 제가 드렸던 말씀이 기억나십니까? 나태주 시인의 행복이라는 시, 저녁 때 돌아갈 집이 있다는 것, 힘들 때 마음속으로 생각할 사람이 있다는 것, 외로울 때 혼자서 부를 노래가 있다는 것.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 시를 읽어드리고 여러분에게 묻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 시가 공감이 됩니까? 그런 질문을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공감이 되었다면 그리 생각하고 그렇게 살면 되는 것입니다. 저녁에 돌아갈 집이 있다는 것만으로 행복한, 그리고 정말 외롭고 힘들 때 혼자서 부를 노래가 있다는 것, 저장 믿고 위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이런 찬송 부르면서 내 외롭고 내 힘들고 내 아픔을 고백할 수만 있다면, 그리고 힘들 때 마음속으로 생각할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자기 재물을 받지 않았다면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맞지 않았을까요? 몹시 분하고 안색이 변했다는 것, 그 마음에는 바로 다른 사람과의 비교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가인이 놓쳐버린 것은 바로 이 순간에 비교가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비교가 아니라 그는 자기의 비움이 있어야 됐던 것입니다. 가인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자기 비움입니다. 여러분의 행복은요, 대단한 것을 갖추고 있어서 느끼는 마음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저녁 때 돌아갈 집이 있다는 것만도, 힘들 때 생각할 사람이 있다는 것만도, 외로울 때 혼자서 부를 노래가 있다는 것만도 시인은 행복이라고 했는데, 여기 어디를 보아도요, 시인이 대단한 어떤 것을 갖고 싶고 누려보고 싶었던 그런 고백은 없습니다. 행복이 대단한 어떤 것을 가지거나 그런 상태가 되었을 때 오는 것이 아니라 그냥 돌아갈 집 하나만 있다는 것도 행복이고 감사라는 것이죠. 고된 몸뚱이 하나 누일 곳이 있는 것만도 감사한 일이고 행복이라는 것. 여러분, 그러니 환경이 어떻다 저떻다 할 것이 없습니다. 환경을 탓하면 가인이 되는 그런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환경 탓하는 가인이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자신 안에 솟아오르는 욕망을 누르는 그런 비움이 필요한 것이고, 같아지려고 하는 마음,
특별해지려고 하는 마음들을 우리 안에서부터 내려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우리가 누릴 수 없는 특별한 은혜, 하늘의 평강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다른 어떤 것보다도 말씀 안에서 자기를 비우는 것, 내려놓는 것만이 성도가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이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한 주간도 여러분 움켜쥐는 것이 아니라 비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늘 말씀 앞에 설 때마다, 예배 자리에 설 때마다 우리가 고백하며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것은 죄된 우리에게 우리 생각은 온전치 못하다는 것, 우리가 경험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인생의 연수로 우리가 생각해서 옳다고 했던 것들이 진정한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말씀을 따라 들었다면 순종하고 깨달았다면 공감이 된다면 아멘 한 대로 그렇게 삶의 자리에서 메신저로서의 역할을 감당해 나가는 것이 우리가 정말 살아가야 할 지혜로운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교회는, 오늘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강단에서 듣는 설교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해야 되는 설교가 또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 모두는 설교자라는 사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내가 나타내야 될, 내가 비추어야 할 예수 그리스도를 묵묵히 나타내고 비추면서 살아갈 수 있는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